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바르게 해결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 성경에 아무개라는 말이 나올까요? 아무개. 이 아무개라는 뜻이 무엇이죠?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이름 대신 부르는 그러한 말을 아무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개,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가 아무개인데요. 성경에 아무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에서 보면은 룻기에 아무개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무개라고 했을까? 아무개라고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일단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아무개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떳떳이 밝힐 수 있으면은요,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그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은 그 누구의 철학이 반영된 이름일까요? 부모님의 철학이 자녀에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도 이름을 수아라고 지었는데요. 수아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떠올리면서 지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막막한 심정, 그 심정이 그 당시 제가 이제 부모님을 여의고 또 새롭게 가정을 또 가장으로서 이끌게 되면서 그 마음이 여호수아 같은 마음이 있어서 여호수아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들 현동이 이름은 어떻게 지었을까요? 남자기 때문에 돌림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자는 돌림자예요. 그러면 지을 수 있는 이름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 그래서 원래 거물 현자인데 왼쪽이 불화자가 붙으면 밝은 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이 되라라는 의미로 현동이라고 이름을 쳤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이름에는요, 그 부모의 그 인생 철학이 들어있고요. 또 더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아무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아무개로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이 아무개라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사람과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보아스라는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아스. 이 보아스는요, 바로 그 부모님이 누구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이 살몬, 그리고 그 성에 기생 라합이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살몬과 기생 라합 사이에 난 자녀가 누구일까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이 빠름, 또 강함, 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생 라합이 재빠르게 판단해서 그 정탐꾼을 돌봐주지 않았다면 그 정탐꾼은 죽게 되었을 것이고, 또 라합이 이러한 협조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 또 라합에 있는 모든 가족도 절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슬기롭고 결단력 있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바로 이 살몬과 또 이 라합은 생명을 구제하고 결국은 또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드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보아스라는 이름은 바로 그 부모 살몬과 라합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 속에 바로 부모님의 그 인생의 철학이 들어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문제를 바르게 해결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바로 보아스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레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밍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레밍. 이게 이제 북유럽에 있는 쥐를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쥐. 근데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여러분, 개는 좋은 느낌이에요, 나쁜 느낌이에요? 나쁜 느낌이잖아요. 또 쥐는 좋은 느낌일까요? 나쁜 느낌일까요? 안 좋잖아요. 이 쥐새끼 같은 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쥐가 레밍이에요, 레밍. 근데 이 레밍이 북유럽에 사는 그러한 쥐과 쥐인데요. 얘네들 무리지어서 막 가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앞에 쥐를 따라간다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쥐가 막 달려가면 그 뒤에 쥐도 막 따라가요. 근데 왜 따라가는지 몰라요. 근데 얘네들은 갑자기 앞에 절벽이 나타나면은요, 그냥 다 떨어져서 수만 마리가 절벽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이 뛰어가요. 근데 자신도 덩달아 뛰어가요. 근데 왜 뛰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절벽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큰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레밍과 같이 쥐와 같이 늘 아무 생각 없이 세상 흐름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요. 룻기에 나오는 그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개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단지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레민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느라 하는지라. 아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유익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룻은요, 젊은 모함 여인이라고 합니다. 모함 여인. 예전에 어떤 조사를 했는데요. 이 신랑감, 서로 배우자감을 구하는데요. 여자는 그 사람이 직업이나 경제적인 능력, 그런 환경을 많이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여자의 무엇을 많이 볼까요?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어떤 모습을 볼까요? 그 배우자로서 선택할 때 예뻐야 된다. 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죠? 젊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젊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젊었을 때 한가닥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이든지 결혼할 때 되면은요, 얼굴에 꽃이 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둥글둥글한 사람도 둥글어서 이쁘고, 길쭉길쭉한 사람도 길쭉해서 이뻐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젊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들이 돈 많고 경제력 있고 그런 것도 물론 마음에 두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를
젊은 여자, 젊음을 본다라고 합니다. 이 모압 여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압 소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죠? 아주 젊다라는 거예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이제 죽고 그의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에 오게 되죠. 자, 이렇게 이 가문이 이제 아들이 죽게 되고 더 이상 손을 이을 수 없을 때 계댁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 죽어가는 가문을 다시 살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유대의 계대 결혼에 의해서 그 가문을 잇게 되는데요. 사실 이 보아스보다 더 기업물을 자로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요? 안 나왔어요. 아무개예요. 아무개. 수치스러워서 안 나왔어요. 아무개. 근데 이 아무개가 이 모압 소녀 룻을 보자 어떻게 했을까요? 아, 내가 기업 모르겠다고 딱 얘기를 했어요. 뭐만 보고요? 얼굴만 보고, 젊음을 보고. 그런데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당신이 이 계댁 결혼에 의해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이 젊은 여인 모압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당신의 모든 재산, 많은 재산을 이 엘리멜렉의 땅과 모든 것들을 사서 이어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이에 낳은 자녀들과 또 그에 속한 모든 재산들이 당신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을 잇는 데 사용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무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젊은 여인의 얼굴을 봤을 때는 육적인 욕심에 의해서 자신이 물은다고 했지만 곧 자신에게 경제적인 모든 것들과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나는 못한다. 당신이 하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육적인 그 끌림에 의해서 살아가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냥 레민과 같이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막 갑니다. 육신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성공을 따라서 그냥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유익보다는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계댁 결혼이 왜 생겨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이 멸절되고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특단의 조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댁 결혼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에겐 손해고요, 경제적으로도 손해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에 있어서 많은 것을 부양하고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것이 바로 이 육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그 모든 손해도 감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이러한 육적인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느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젊은 청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예수님 주변에도 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보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했을까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오병이어로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이적을 보았을 때 그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 뭔가 좀 떨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면서 질문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 가지 율법의 계명이 있으니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니까 자신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지켰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이 중심을 하시고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돈이 많고 부자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의 가장 약한 부분, 그 아킬레스건을 본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돈이 우상이었고 다른 모든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이 돈만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이 얘기를 듣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기회주의자들,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이 기회주의자 아무개라는 사람과 대조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살몬과 라합의 자녀입니다. 그 만남 자체가 얼마나 또 대단했습니까? 정탐꾼 살몬이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되어서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성에 있는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바로 그 교두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귀한 만남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생겨난 이 자녀가 보아스이고요. 이 보아스가 오늘 그 멸절된 엘리멜렉의 가문 룻의 남편으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순서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는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요, 이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그 추수할 때 그 보아스가 있는 그 곁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젊은 여인이 한밤중에 자기 이불 밑에 끝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입니다 라면서 자신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육신을 따라, 욕심을 따라서, 순간적인 정욕을 따라서 행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보아스는요, 자신보다 더 기업 물을 자 순위 1순위가 있음을 알고요,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밤에 봉변을 당하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양식과 또 모든 것들 신변을 보호해주면서 보호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대로 바로 그 절차대로 이 룻을 계획 결혼에 의해서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기회주의자,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나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난국, 어려운 시대일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무엇인가,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보합씨 입장에서는요, 어떤 면에서는 이 귀찮은 일, 힘든 일, 경제적인 손해가 일어나는 일, 앞으로 또 부양해야 될 많은 일들에 대해서 힘겹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엘리멜렉의 가문을 살리시기 원하고, 내가 왜 이 계대 결혼에 의해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보아스가 자신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될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당연히 몰랐죠. 보아스가 그 당시 자신의 가문에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보아스는 몰랐어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결과를 아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다윗이 태어날 것도 몰랐고, 바로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올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 뜻에 따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들의 대다수는 뭔가 한 자리 좀 찾아보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것이 인간의 본성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곳은 바로 이 정치적인 왕, 식민지 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그러한 육체적인 왕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그런 자임을 밝혔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12 제자를 향하여서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마음의 근심도 없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병도 치유받고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막상 교회 와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러한 복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만은요,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 개인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 이 계대교를 순종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보아스의 자녀 중에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 멸절된 가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문, 남편과 아들도 모두 죽고 과부들만 사는 그런 소망 없는 가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히 죽은 이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대로 그의 구원의 계획을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모한 여인 이 룻을 통하여서 결국 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하여 계대 결혼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나를 말하라라고 부르면서 나를 고통, 아픔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그의 말년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 그의 품 안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오벳이라고 하는 자녀를 품에 안게 된 것입니다. 이 오벳이 누구인가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나? 이 의무를 왜 우리가 져야 되나? 우리가 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왜 이러한 헌신을 해야 되나?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작은 헌신, 작은 우리의 섬김, 작은 우리의 땀방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벳을 예비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바로 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인물이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나라가 마지막 때에 저 북녘 땅과 만주 땅과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땅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내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개가 아닌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